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찬양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나라와 이웃한 일본에서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이 32회 올림픽이에요. 이 근대 올림픽이 이제 처음 시작된 때가 1896년인데 금년까지 역사가 이제 한 150여 년, 125년 정도, 125년 정도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나라가 많은 선수들을 파견을 했고 또 코로나 중에 있어서 참 경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또 좋은 소식들이 우리 선수들을 통해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근대 올림픽의 역사가 한 125년 정도 역사가 지나고 있는데 사실 고대 올림픽은 이보다 훨씬 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죠. 이 올림픽이 처음 시작이 된 것은 주전 7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주전 700년부터 시작해서 주후 한 300년까지 한 1000년가량 이 올림픽 경기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올림픽이 시작된 곳이 어디냐면은 그리스의 그 올림푸스 제전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경기가 4년마다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통을 받아서 근대 올림픽도 4년마다 경기가 개최되는데 한 1000년가량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고대 올림픽이 이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 그 당시는 이제 그리스 로마 문명이 이제 이 동양의 문명과 같이 이제 융합이 되어 가지고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명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터키를 지나서 또 이 유대 지방까지 이런 문화들이 쭉 흘러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 당시를 살았던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그런 헬레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러한 이제 문화적인 또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젊은이들은 이 올림푸스 제전에 참가하는 것, 이걸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운동을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운동해서 또 이 올림푸스 제전에서 이 우승을 하게 되면 월계관을 씌워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엄청난 영광이요 또 자랑거리였던 거죠. 그래서 이 젊은이들은 이 경기를 앞두고 열심히 그렇게 운동을 했습니다. 고대 유적을 발굴하다 보면은 그 당시에 이 몸을 단련하는, 요즘 같으면은 이 헬스장, 그런 헬스장도 발굴이 된다 그래요. 그만큼 이제 열심히 이 대회를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이 기록이 되었는데요. 오늘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은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경기에 참여하는, 운동 시합을 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 담고 있는데, 이 말씀에 보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 이 증인들은 이제 그 경기를 지켜보는 관중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믿음의 경주를 나타내는 말씀이거든요. 믿음의 인생 경주를 담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러한 경주자로서 이 믿음의 경주, 인생 경주를 달려갈 때 많은 증인들, 많은 관중들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중들이 누구인가? 이제 1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앞서 믿음의 삶을 살다가 천국으로 가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 그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바라보면서 응원도 하고 박수도 보내고 또 그렇게 우리의 경주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인생 경주를 달려감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달려야 하는가? 이 믿음의 경주자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된다. 주어진 인생 경주를 대충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의 믿음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때, 그때 이제 우리에게 선한 결과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올림픽 경기가 열리고 있는데 어제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전날은 이제 개막식을 했었고요. 이게 또 우리나라 가까우니까 이게 참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은 지구 반대편에서 하면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또 경기를 막 보려고 잠을 설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바로 우리 옆에 있으니까 그런 면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참 지금 일본이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올림픽도 이 사상 유례 없이 한 해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준비 다 해놨는데 이 코로나가 뻥 터져가지고 지난해 올림픽 하지도 못하고 또 한 해 연기를 해가지고 겨우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일본에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니까 이게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게다가 또 지금 보니까 또 뭐가 하나 올라오고 있어요. 태풍이 지금 8호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잘 가다가 원래 이 대만이나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도쿄에서 올림픽 하지 그러면서 방향을 틀어가지고 지금 도쿄를 지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경기하는 우리나라 선수들도 지금 많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본 너무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하고 가장 또 가까운 나라고 이웃한 나라인데, 여러분, 성경에는 내 이웃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그랬어요. 일본 미워하지 마시고 어렵게 개최한 올림픽 잘 끝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께서도 같이 또 응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는 점심을 먹고 잠깐 쉴 겸 이제 그 양궁 경기를 한번 봤어요. 양궁 경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이번에 새로 생긴 이 종목이더라고요. 양궁의 남녀 혼합 복식, 남녀 혼성으로 하는 경기인데, 우리나라의 그 남자는 그 이름이 뭐죠? 김재덕. 우리 김선홍 집사님 관심이 많으시네. 남자 선수는 김재덕인데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리고 여자는 안산. 그 이름은 안 잊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집이 안산인가 봤더니 안산이 아니고 광주 사람이더라고요. 아무튼 이 두 사람이 방글라데시 선수들하고 시합을 하는데,
여러분, 방글라데시는 우리하고 실력 차이가 많이 나요.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래도 이 두 선수가 그 선수들을 상대하면서 이 김재덕이가 순간순간 막 이 소리를 치더라고요. 화이팅! 화이팅! 하면서 옆에 사람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왜 그렇게 하냐면요, 자기 이 마인드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만큼 경기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방글라데시 선수들이 실력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기에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해야만 나중에 좋은 결과를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기에 집중해서 거기에 이기고 또 4강에 올라가고 또 결승까지 올라갔는데, 결승에서도 최선을 다한 결과 우리나라 첫 번째 금메달 낭보를 전해왔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도 인생 경주를 함에 있어서,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삶의 경주를, 인생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갈 때 선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것, 선한 결과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얻는 영광, 이 금메달 따면은 큰 영광이 있어요. 우리 김재덕 선수, 안산 선수도 금메달 따니까 얼마나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까? 그리고 온 국민이 다 알아요, 이제 그 선수. 이전에는 이런 선수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올림픽에 금메달 따고 나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또 영광을 받고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난 2016년에 올림픽이 있었죠. 어디서 올림픽이 있었습니까? 저기 지구 반대편에 브라질 리우에서 리우 올림픽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몇 개 땄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 9개를 땄어요. 그래서 종합 10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금메달 9개를 땄는데 금메달 9개 딴 사람 선수가 누군지 혹시 이름 기억하십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분? 이거 기억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한 4, 5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의 기억에서 다 잊혀졌어요. 그 당시에 금메달 딸 때는 어땠습니까? 계속 언론에서 이 선수들을 보도하고, 그리고 그 집까지 찾아가가지고 이런 부모님이 이렇고 이런 배경에서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금메달을 땄다, 연일 보도가 되고 또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박수와 갈채를 받았습니다. 국민적인 영웅이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한 4, 5년 정도 지나니까 그 거품은 쫙 다 빠지고 말았어요. 다 잊혀졌어요. 아무도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세상에서 주어지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이제 바울 서신에도 보면 이런 올림피아 제전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자주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중간에 보시면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지금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이 경주자들이 그 제전에 나가서 이 관을, 이 월계관을 쓰고자 하는데 이건 무슨 관이다? 썩을 관이다. 썩을 관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잊혀지고 사라질 것들, 이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피나는 연습을 하고 또 그렇게 경기에 참여해서 다툼을 하는데, 이건 세상에서 얻는 영광이에요. 세상에서 얻는 영광은 다 시간이 지나면 썩어질 것이고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우리 또한 이 경주를 달려가는 이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자인데 우리가 쓸 것, 우리가 얻게 될 것은 어떤 것이다? 썩지 아니할 것이다. 썩지 아니할 영광, 사라지지 아니할 영광, 잊혀지지 아니할 영광을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경주와 믿음의 경주가 다른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는요, 이러한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내가 장차 받을 영광은 사라지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히 하늘나라에 기억될 것이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주어진 우리 인생의 경주,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처럼 썩지 않아야 할 것을 향해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러한 믿음의 인생 경주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좋은 결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할렐루야. 자, 지금 믿음의 경주자가 이제 경주를 함에 있어서 첫 번째, 이제 벗어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벗어버려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모든 무거운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 예. 이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경주를 제대로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올림픽 경기에 이 경주에 참여하는 선수들 다들 유니폼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유니폼을 입었는데 이 유니폼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게 여러 과학적인 어떤 그런 지식을 동원해서 또 최첨단 소재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옷이 이 선수들의 유니폼이에요. 그래서 몸에 조금이라도 덜 불편하고 또 무게감을 덜 느끼고 그래서 경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들어진 유니폼이 선수들의 유니폼입니다. 그래서 육상하는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수영하는 선수들 수영복도 이게 그냥 보기 좋으라고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경기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고안되고 만들어진 것이 선수들의 유니폼입니다. 운동화도 마찬가지죠. 운동화도 최대한 발에 잘 맞고 가볍게 또 이 무릎이나 발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운동화. 이 운동화가 선수들의 운동화예요. 과거에 1992년도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마라톤 우승한 우리나라 선수가 있죠. 그 선수가 황영조 선수인데 이 선수가 올림픽에 나갈 때 우리나라 기업 코롱인가 그래요. 거기서 이 황영조 선수만을 위한 운동화를 개발을 하는데 그 당시 비용이 1억이 넘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1억이 큰 돈인데 92년도에 1억이면 훨씬 더 큰 돈이죠. 그렇게 큰 돈을 한 선수만을 위해서 그렇게 운동화 한 켤레 개발하는데 그 돈을 썼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고 편하게 하고 또 최선의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몸에 무거운 것, 몸을 이게 끄리끼게 하는 것, 이것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무거운 것, 이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갈로하고 1번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또는 거리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온콘이라는 단어예요. 온콘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몸을 불편하게 하다, 그런 의미예요. 몸에 장애가 되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장애라는 말, 이 애자가 한자로 무슨 애자입니까? 한자로 찾아보면 거리낄 애자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거리끼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 믿음의 인생 경주를 함에 있어서 몸에 거리끼는, 몸에 장애가 되는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된다? 벗어버려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내게 꼭 필요할 것 같아도 그것 또한 내게 거리낌이 되면 그거는 내려놔야 돼요. 무슨 얘기인가? 마라톤 선수들이 달리기를 하잖아요. 마라톤 경주를 하면서 순간순간 막 갈증이 찾아옵니다. 그럼 무엇을 마셔야 됩니까? 물을 마셔야죠. 선수들이 달리다가 막 물을 달리면서 물병을 탁 잡습니다. 그럼 물을 막 마시면서 달려요. 그리고 요거 가다가 똥 목마를 테니까 들고 가야지 하는 선수가 있습니까? 한 선수도 없어요. 물병을 다 내던져 버립니다. 왜?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일지라도 이게 내게 무엇이 되기 때문에? 거리낌이 되기 때문에, 내 경주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러한 것까지도 다 어떻게? 버려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인생 경주,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지 않습니까? 이 장거리를 경주함에 있어서 뭐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것저것 다 챙기면은 경주 못합니다. 몸이 가벼워야 돼요.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맡길 것은 다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우리 몸에 끓이끼는 것들 누구한테 내려놔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되고,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까?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맡기고 가면 또 달려가다 보면 또 거기에 생수가 있어요. 그럼 또 목마르면 마시면 되는 거라. 그리고 또 그거 들고 가려고 하지 말고 그것도 내려놓고 그저 우리는 경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가벼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경주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무거운 것들이, 우리의 장애가, 경주의 장애가 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삶 가운데 순간순간 찾아오는 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 이게 다 뭡니까? 거리끼는 거예요. 경주를 방해하는 거예요. 막 열심히 달려야지. 그리고 달리다가도 걱정거리가 찾아오고 염려거리가 찾아오고 막 근심이 지배하게 되면 아이고 못하겠다, 아이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면서 주저앉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랑하는 것들도 내려놔야 돼요. 내가 내세우고 싶은 것들도 내려놔야 돼요. 그런 것들을 막 들고 가면서 자랑하다 보면 경주 못합니다. 그런 세상의 자랑거리, 내가 내세우고 싶어 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내려놔야 제대로 된 경주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달려가면서 또 생겨나는 그런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도 다 내려놔야 돼요. 이게 우리의 경주를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 경주, 믿음의 경주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 싶은 것, 짐이 된다고 싶은 것은 다 내려놓고 정말 홀가분한 마음으로, 가벼운 모습으로 그렇게 경주에 집중할 때 최선의 결과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 믿음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경주를 함에 있어서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또 다른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그 뒤에 나오는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를 올가매는 거예요. 불편하게 만듭니다.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매여 있으면 자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얽어맨다는 것, 이 말은 원문에서 보면은요, 유페리스타톤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함정에 빠뜨린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함정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경주를 함에 있어서 달려가는데 함정에 빠지게 되면 정말 큰 위험에 부딪히게 되고 또 제대로 경주를
마무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정 한번 보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베트남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갔더니 그 베트남의 정글에 이 베트콩들이 파놓은 그런 함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땅굴도 있고 함정도 있는데 그 함정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거기에 막 이 대나무, 쇠창살 막 이런 게 막 꽂혀 있어요. 거기에 빠지면은 꼼짝없이 죽게 됩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경주도요, 이런 함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이 마귀는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곳곳에 함정을 파놓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정이 없는 길로 가야 됩니다. 함정이 없는 길.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면 그 십자가의 길, 이 길에는 함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마 우리 남자분들 중에는 전방에서 군생활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DMZ에서 군생활 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철제 안으로 들어가면 곳곳에 이 뭐가 붙어 있어요. 뭡니까? 지뢰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지뢰. 여러분, 그 길은요 정해진 길로만 가야 돼요. 이 여름에 특히 요즘 같은 때 막 숲이 우거지고요, 그 DMZ 안에 더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병사들이 그 더덕 그거 캐겠다고 막 더덕 오래돼서 향기가 막 나거든요. 그 더덕 캐 먹겠다고 그 정해진 길로 아닌 그 벗어나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더덕 찾으러 가다가 그냥 뻥 하고 터지는 거예요. 왜?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지뢰라고 하는 함정이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가고 싶은 대로 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길, 인생길을 가다 보면은 아이고 이쪽으로 가면 너무 둘러가는데 지름길이 보이기도 하잖아요. 아이고 이쪽으로 가면 너무 고갯길인데 편한 길도 보이잖아요. 넓은 길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길이 주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길이라면 안 가야 됩니다. 왜? 거기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함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세상에 편한 길 찾아가다가 함정에 빠지는 사람, 세상에 정말 그런 쾌락을 쫓아 가고 싶은 길을 가다가 거기에 함정에 빠지는 사람, 얼마나 주변에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는요, 정도를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여러분 그 길만이 바로 생명이 있고 그 길만이 안전한 길이요, 그 길만이 복된 길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좀 힘들어도요, 주님 가신 길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워도 주님 십자가 지고 가신 그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상급과 영광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정말 목적을 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무거운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또 어떤 자세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가? 그 뒤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경주자가 가져야 될 정말 중요한 덕목, 그것은 인내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를 가다 보면 지칠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습니다. 마라톤 경주가 그렇지 않습니까? 42.19km를 달려가는 데 있어서 순간순간 고비가 있습니다. 그 고비를 넘어가려면 인내가 있어야 돼요. 언젠가 우리나라 또
대표적인 마라톤 선수 중에 한 명인 이봉주 선수, 이 이봉주 선수를 언론에서 어느 기자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대회에서 막 우승을 하고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때 이 이봉주 선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마라톤 경기를 할 때 선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 이봉주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참고 또 참아내는 겁니다. 계속해서 참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마라톤 경주를 함에 있어서 순간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고 들어 눕고 싶을 때도 있고 좀 쉬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런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그걸 참아내고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경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순간 이 믿음의 경주를 가다 보면은요, 정말 앉고 싶을 때도 있고 쉬고 싶을 때도 있고 멈추고 싶을 때도 있지만 이러한 경주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인내라는 말, 이 말은 헬라 말로 히포모네라는 말인데, 이 히포모네라는 말은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불변성이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사람은 쉽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꾸준하다는 거예요. 변덕이 죽글짓이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 사자성어 가운데 불망초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불망초심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초심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처음에 가졌던 마음, 그 마음을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을 향한 초심,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는 바람에 날리는 겨가 되어서는 안 돼요. 막 처음에는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 마음이 가다 보면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인내하는 가운데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올바른 목표가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목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헬라 말로 하마르티아, 죄라고 하는 겁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정도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바로 죄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은요, 무엇이 정확해야 되는가? 목적이 정확해야 됩니다. 목표가 정확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보고 달려가는가? 이걸 알고 달려가야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나도 모르게 가는 그 인생 여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달려갈 목표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최종 인생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누구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를 바라보라. 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표대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목표 되신 예수님, 이러한 목표를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향한 그 목적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면 결국 죄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믿음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믿음의 목표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달려갈 때 마지막 최종 결승선에 우리는 다다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승점에서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주님의 손에 우리는 또 앞에 서게 되고, 그 손에 의해서 우리 머리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씌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인생의 목표를 바라보면서요, 옛날 우리가 잘 알고 있던 토끼와 거북이 또 우화를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등학교 때 이 토끼와 거북이 그 이야기를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때 교과서에도 아마 이런 내용이 실렸던 것 같은데, 이 토끼와 거북이 경주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이겼죠. 거북이가 왜 이겼습니까? 거북이는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렸기 때문에 이겼다. 이제 우리가 이게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거기서 조금만 생각을 또 우리가 좀 더 수준을 높이면 거북이가 이긴 이유가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거북이와 토끼의 무엇이 달랐다? 목표가 달랐기 때문에. 거북이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거북이는 산 위의 정상, 원래 가기로 한 그 목적지, 그것이 목표였습니다. 거북이는 자기가 느린 걸 알고 있었어요. 제대로 달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토끼와 비교해서 같이 달렸을 때는 토끼를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토끼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토끼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오직 목표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 경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토끼는 누구를 봤죠? 거북이를 봤어요. 이거 나하고 게임이 안 돼. 나는 3시간, 4시간 자다가 일어나도 얘는 따라잡을 수 있어. 거북이를 본 겁니다. 결국 토끼는 탈락을 했고, 거북이는 결승선을 통과했어. 우승자가 될 수 있고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우리 믿음, 이 토끼와 거북이 경주가 중요한 믿음의 경주를 줍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먼저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쟁 상대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교우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경쟁해야 될 나의 경쟁 상대는 누굽니까? 나 자신이에요. 믿음 안에서 나 자신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선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과 서로 경쟁하면서 옆에 사람을 누르고 옆을 기웃거리면서 그렇게 쟁탈하는 것, 이건 선한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세상의 싸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마지막에 결승전에서 네가 옆 사람을 얼마나 제치고 얼마나 그 경쟁에서 이기고 왔느냐, 이것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으로 평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평가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만 잘 우리가 통과하면, 그리고 그 경주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기만 하면 먼저 들어오든 늦게 들어오든 상관없이 모두가 우승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하고 경쟁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사람이 내보다 좀 더 앞서가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내보다 좀 더 열심인 것 같고, 저 사람이 좀 더 나보다 잘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면서 옆에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막 끄잡아 당겨 내리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쟁탈이지 믿음의 경주가 아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와 싸워야 된다? 나 자신과 싸워야 돼요. 내 자신 안에서 나를 자꾸 올가매고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마귀와의 싸움, 이것만이 믿음의 싸움에서 유일한 싸움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표대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목표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첫 번째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벗어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방해하는,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무거운 것들, 신앙의 장애 요소들,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또 온갖 걱정과 염려와 근심,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벗어버려야 됩니까? 올가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죄에 매이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달려야 된다? 인내로서 달려야 된다.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면서. 그리고 또 어떻게?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목적을 놓치지 않고 목표를 놓치지 않고 목적이 이끄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결승선에 이르게 되고, 그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날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요, 올림픽 경주에 참여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무슨 올림픽입니까? 믿음의 올림픽. 믿음의 인생 경주에 지금 다 같이 참여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끝까지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교우들과 함께 힘을 맞춰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갈 때 우리에게 복된 열매가 주어지게 되고, 또한 하늘의 영광과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에도 열심히 달려가고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처럼 복된 날을 주셔서 또 믿음의 선한 경주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을 향해 달려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최종 결승선에서 우리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가운데 우리 주님 예비하신 선한 멸류관 받아 쓰고 또 하늘의 상급이 풍성한 믿음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